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느 해든지 사건과 사고가 없는 해는 없겠지만 2020년은 유독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주 산불을 위시하여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았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내전과 각종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을 가져다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또 1차, 2차 유행을 거쳐 현재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개인, 교회의 일상이 파괴되고 계획되었던 일들이 무산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더 무기력하고 힘든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구약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전쟁이었죠. 그리고 가뭄도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도 찾아왔습니다. 물론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재앙들도 이와 비슷하지만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피난처 요새는 다 전쟁 용어입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처럼 참혹하고 처절하고 긴박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작가는 실제로 전쟁 중이거나 전쟁과 같은 저글박한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께 이런 내용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너도 나도 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난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땅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 바다 위를 떠돌거나 각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쿠투팔롱에 위치한 미얀마 로힝야 난민촌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데 갈 곳이 없고 방글라데시는 그들 중 일부를 강제로 태풍이나 사이클론에 취약한 섬에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극심하고 참혹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피난처만 있다면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피난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생존의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민간의 보루라고 한다면 요새는 군인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겠죠. 요새는 진지와도 같습니다. 적을 막거나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도 요새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강화도, 제주도 역시 우리나라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산성이요 방패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요새로 믿고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면 무엇이 보장될까요? 우선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는 산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입니다. 가늘고 강한 와이어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 올무인데요. 올무에 한번 걸리면 짐승들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그 올무는 조여들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올무는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를 가리킵니다. 새를 잡기 위한 사냥꾼의 올무는 매우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도처에 우리를 노리는 사냥꾼들이 길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00억을 넘는다고 하죠. 도대체 누가 1,000억이나 되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계략을 잘 꾸미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2020년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낚아채려는 많은 미끼와 올무와 덫을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재앙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탄은 때로는 질병과 전염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심지어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도 보세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은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신종플루나 AI, 구제역, 각종 암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쓰러지거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는 각종 성인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특히 남자는 5명 가운데 2명, 여성의 경우는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피난처란 말, 이 말은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과 같은 말이죠. 도피성은 살인자라도 거기로 도망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마치 도피성에 피한 사람처럼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치명적인 재앙이 닥쳐 다 쓰러져도 여호와를 피난처요 요새로 삼는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피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즉각적으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앙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갈수록 각종 재앙의 규모나 파괴력은 커져만 가는데 우리 인간의 대처 능력은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앙은 지진이나 쓰나미나 폭염이나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 또 화재 사건, 폭발 사건, 전쟁과 같은 끔찍한 인재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적인 재앙도 있고요. IMF와 같은 경제적인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가정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재앙이 장막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여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천사를 피해서 비켜갈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양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까지 온갖 계략과 음모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롭혔던 사람들과 그 상황들과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는 승리의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처럼 안전하고 강력한 피난처와 요새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진정한 평화 그리고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시는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